당연한 예배. 로마서 11장까지의 바울은 복음의 본질을 천명하는 학문적인 이론을 전개하여 한 교리 체계를 만들 만큼 그 내용을 정비했습니다. 그러나 12장부터는 신자의 생활 윤리를 그의 신학 이론에 결부시켜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교리와 생활 윤리를 이원적으로 다룬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리와 생활은 불가분의 일체라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찬가를 주님께 드리고 거기에 이어서 그러므로 내가 권하노라 하며 실생활의 윤리를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독교가 아무리 훌륭한 이론과 원칙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생활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화중지병, 그림의 떡입니다. 교리에 아무리 분명하고 밝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생활이 거기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그는 한 방송기계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교리와 생활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이 둘은 한 생명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건들의 기록입니다. 교의학 교과서가 아닙니다. 성경 기사에는 생활이 있을 뿐입니다. 교리는 후세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활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하여 그 사건들에서 추출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활, 이삭의 생활, 야곱의 생활, 요셉의 생활, 다윗의 생활 등이 모두 생활 신앙이었습니다. 하느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했습니다. 법으로 강제하는 법관의 권면이 아닙니다. 도덕으로 타이르는 교사의 권면도 아닙니다. 이론으로 따져가는 철학자의 권면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냉혹한 외부적인 형식의 틀에 몰아넣으려는 권면이어서 듣는 자의 마음 깊은 데까지 감화를 주지 못합니다. 바울은 하느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먼저 베푸신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의 양심에 도전합니다. 우리는 이에 응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윤리의 출발점입니다. 신앙과 생활이 한 몸으로 되어 그 초점에서 불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생활 양식으로 이 권면을 체현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몸을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했습니다. 몸을 드리라. 몸은 인간인 우리의 전 존재를 의미합니다. 몸은 하느님의 피조물로서의 인간 그대로의 구체적 실존의 총합체입니다.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지 한다든지 영혼만 천당 가면 되지 한다든지 정신 문명이 문제지 한다든지 인도와 동양의 문명은 정신 문명이기 때문에 더 자랑스럽다든지 하는 것은 몸의 총체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탓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질 문명을 발달시키지 못한 정신 문명은 자신의 무기력성을 드러낸 것뿐입니다. 물질적인 것을 정밀하고 용감하게 발굴하여 우리의 생활 문화를 향상시키는 역할은 사실상 물질 자체가 하는 일이 아니고 강한 정신력을 가진 자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인간의 정신력을 악마적인 권력자가 자신의 악을 선으로 가장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공산주의자의 거짓 논리가 그 한 예증이 되겠습니다. 밤낮 유물주의를 부르짖으면서 가장 많이 이데올로기, 즉 이념을 내세웁니다. 유물론적 변증법에 의한 역사의 자동적인 전개를 극력 선전하면서 동시에 그들이 저절로 몰락하리라고 선전하는 자본주의자들에게 과거의 모든 죄과를 뒤집어 씌워 숙청합니다. 역사가 자동적으로 전개한다면 그들에게 죄를 선고할 근거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필연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유물론자도 유심론자도 아닙니다. 인간을 실존 그대로 다루며 그 실존 그대로의 인간을 하느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자비를 입은 인간은 하느님의 품격인 거룩한 사랑에 따라 그 전 존재를 그가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의 제단에 바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병기로 하느님 제단에 헌신하라는 권면이겠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이치에 맞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다만 형식에 따라 연출되는 예전일 뿐 아니라 봉헌의 제전입니다. 산제사란 것은 형식만의 공허한 제전이 아니라 목숨으로 모험하는 예전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의 안에서 다시 살아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 즉 생명의 원천이고 생명 자체이신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감추어진다는 사건을 예전화한 것입니다. 둘째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트라피스트 종파의 수도원에서는 메멘토 모리, 살을 잊지 말라는 표어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생각하며 죽는 셈 치고 새벽부터 밤중까지 중노동을 합니다. 이 세대의 세속주의, 향락주의, 유물주의, 냉소주의, 허무주의 등을 본받지 말고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권면입니다. 소위 시대사조에 동참하느라고 과히 영리한 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자기를 잃으면 하느님을 잃는다고 했습니다만 하느님을 잃으면 자기를 잃는다 해도 잘못이 아니겠습니다. 하느님의 제단에 바쳤다는 의미에서 이 세대의 비신앙적, 비기독교적인 온갖 유혹과 요청을 단연 거부하는 것은 험한 길, 좁은 문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을 통과만 하면 놀라운 그리스도 왕국의 영광이 비치는 것입니다. 알버트 슈바이처는 사상 최대의 천재였습니다. 문명 사회에서의 그의 앞길은 양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학 강의실을 떠났습니다. 오르간 연주도 그만뒀습니다. 서재문도 닫았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되어 약배낭 하나 메고 아프리카 식인종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진실로 좁은 문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은 끝까지 좁은 문으로 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문에 들어서자 그 문은 공간적으로 전 세계에 통하고 시간적으로 영혼에 통하고 수직선적으로 하늘에 통하는 개선문으로 변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세대를 본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위에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이 문명 세대에서 24세의 철학 박사, 문학 박사, 그리고 후에 의학 박사, 백림대학 교수 등의 특권을 차지한 희귀한 천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문명 세대에서 자기를 단절시키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본뜨려 했던 것입니다. 바울도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기에 그런 권면을 한 것이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느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세대의 정욕적인 침륜에서 벗어나 세대의 약습에 물들지 않으려고 애쓸 때 하느님이 그 진실을 보십니다. 그리하여 성령으로 도와주십니다. 성령의 감화가 자유를 주십니다. 그리고 선한 열매로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그 인격을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오염시키는 무욕, 자기중심적인 생활 태도 때문에 선한 양심이 가리워지는 일이 없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 자신도 우리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 자신도 속량받은 새 인간으로 다시 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의 나의 삶은 나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임을 분별하도록 하라고 권했습니다. 지금은 잡음이 너무 많아서 어느 것이 우리 방송국에서 보내는 방송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세대라 하겠습니다. 현대의 혼잡에서 하느님의 뜻을 분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여러 가지의 철학이 같은 교실에서 강의됩니다. 신학계도 고려파니, 정통파니, 신비파니, 통일교니 하는 사이비 종파들이 난맥상을 빚어내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하느님의 기뻐하시는 뜻인가 당장에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권한 것과 같이 우리 자신들의 마음이 성령의 감화로 변화를 받아 새로워져야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은 하늘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명경지수의 고요함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왜곡되면 내 얼굴도 몰라보게 비뚤어집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바른 생각, 거룩한 사랑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